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꼭 좀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교회. 자,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저 교회를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이다, 사람들 모인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 사회단체나 좋은 일 하는 NGO나 또는 사단법인 이런 것과 도대체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안 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예식,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와 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나 혼자 드릴 수 없다. 나 혼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인데요. 자,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함께 해야 될 대상인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지난주에 특이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뜨의 뜨사라는 단어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 앞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이 바로 이 뜨겁게 예배하고 였다면 오늘 다룰 부분은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뜨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뜨겁게 사랑하는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왜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교회 주중에 보면 종종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나름의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원칙. 자, 제가 세운, 이거는 그냥 제가 세운 거지 제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세운 저의 대원칙이 뭐냐?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가 제 원칙입니다. 왜냐? 제가 드린 돈은
술값이다. 술값이다. 담배값이다. 정말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기껏 돈으로 드린다면 기껏해야 뭐 10,000원 이렇게 드리겠지만 제가 밥을 사드릴 때는 이 앞에 정말 비싸고 제일 비싸고 맛있는 밥을, 영양가 있는 밥을 제가 사드릴 테니 식당으로 가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식당은 배가 분명히 고프시다 그랬거든요. 식당은 안 가시고 저한테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전라도인데 차비가 없어서 집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전라도. 이게 전라도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수원에서 전라도 광주까지는 차비가 꽤 나오거든요. 이거 제 원칙상 이거 제가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광주까지는 못 데려다 드리고 그렇다고 돈으로 드리자니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건 그분을 모시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가는 버스표를 사서 그분을 손에 들려드리고 그분을 버스에 태웠어요. 고속버스에.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걸 봤습니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렸죠. 여러분 아세요? 고속버스 한 번 타면 중간에 못 내리는 거? 뭐 다음 정류장에 잠깐만 기사님 저 좀 내릴게요. 이게 안 됩니다. 고속버스는 그냥 타면 바로 고속도로 올려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 말이 진짜였다면 저는 수원에 있는 아주 착한 목사로 기억이 될 거고 그분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뭐 그분은 제 덕분에 광주 여행 한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돈으로는 안 드리지만 제가 뭔가를 사드린다거나 물건으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 돈은 안 주고 이게 교회야. 뭐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제가 배고프시다 그래서 음식을 사드리고 필요한 물품은 제가 사드린다니까요. 아니 필요 없대.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그분을 더욱더 망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화를 내시죠.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조차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잘 섬기자 해서 복지관을 짓고요. 뭐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짓고요. 뭐 아동보호센터도 짓고요. 뭐 이런 것들을 지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잘 돌봐요.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잘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때로는 섬김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야만 됩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땠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공포라는 뜻이 아니고요,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존경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교회들을 경외하고 존경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기사라는 말 뭐예요? 기사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이게 기사예요. 자,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놀라운 일, 또 신비한 일과 비슷한데 표적은 조금 다른 게 뭐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뭐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면 이정표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정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이정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3km 앞에서 우회전하면 수성못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저 표지판을 보고 3km 지나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수성못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놀라운 일,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 놀래키려고, 사람들한테 아주 이상한 일이다라는 말 들으려고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목표, 그 목적지가 어디냐? 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먼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그들이 함께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들이 무슨 일이든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했다. 자, 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어떤 사회학자는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공산주의의 초기 모델이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냥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게 너도 하나, 쟤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공평하게 나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45절에 힌트가 나와요.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세상의 그러한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개인주의 시대라, 무관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 그건 바로 나예요, 나. 그게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 다른 사람의 일에는 크게 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는 SNS 보면 맛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나 요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풍경을 막 찍어요. 나 이렇게 좋은 데 놀러 다닌다. 키우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우리 아이 이렇게 이쁘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일 큰 관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예요. 필요한 대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돌아봤다라는 얘기예요. 돌아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는 소문내서 전도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각 사람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 넘쳤어요. 그러자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냥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눈에 밟혔다는 표현. 눈에 밟혔다. 눈에 밟힌 거예요, 그들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아유, 불쌍하나 하면서 옛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전심으로 돌아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증거 중에 하나. 내가 방언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었어요. 12월 25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탄 헌금을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아니고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을 섬기는데 100% 사용을 해요. 2025년 성탄절에도 많은 어떤 기관들하고 단체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올해
2025년 성탄절에도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예사의 집도 이번에 성탄절 헌금으로 후원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성탄 헌금으로도 도왔던 자립준비 청년, 그러니까 만 20살이 보육원에서 성장해서 만 20살이 돼서 이제 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도울 수 있었어요. 올해 2군데를 좀 더 추가했어요. 그 다음엔 대구 클로버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미혼모에 관심을 쭉 두고 있어서 더 마음이 가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미혼모 혹은 미혼부 가정에 사랑을 정말 쏟아붓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 가정은 그냥 보통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군데 가까이에 있는 애망원이라고, 저희 교회랑 참 가깝습니다. 신천대로 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 유아를 보호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이번에 좀 후원하면서 그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곳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들을 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만 살짝 둘러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이 보여요. 눈에 밟혀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돌봐줘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먹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을 놓치셨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은 다 내팽개쳐 놓고 교회 일에만 열심인 것?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분명히 돌봄과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나의 손이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관심을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눈에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돕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오직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뭐 사랑하는 교회지 미워하는 교회냐?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회학자가 사랑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랑에는 되는 사랑과 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구분했어요. 되는 사랑과 하는 사랑.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좀 쉽게 설명하면 먼저 되는 사랑은 뭐냐?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대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뭐 나에게 내 필요를 공급해 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사랑이 되니까. 저절로 어떤 행동이 나와요. 사랑의 행동이. 자,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나요?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입니다. 존재만으로.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하는 사랑 뭐냐? 하는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라는, 사랑한다. 이런 경우는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 거 포기하고요, 내가 100% 전적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애 대표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절로 돼서 내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정의하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라고 정해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졌어요. 원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원수였다고요. 사랑할 가치, 사랑할 하등 이유가 없는 원수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꼽아보자면 저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후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정도로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 가장 잘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까지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렇게까지라는 바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은혜 아니에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애쓰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비상식적인 사랑, 나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되는 사랑을 뛰어넘어 사랑을 하는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정말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저는 용서 못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저는 용서 못합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그 사람,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입니다. 숙제. 물론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숙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이 되는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사랑의 범위, 나의 사랑의 크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조금 더 많이의 사랑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세상이라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한 교회,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또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섬기는 열심이 또한 내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눈에 밟히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